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피를 타서 행동으로 말하나 내 속에서 온갖 가르침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은 선하도다. 그러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행한 줄 알거니와 한 육신에 속하여 죄에 걸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요. 지난 주일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는 3대 자유를 선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를 자유케 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롭게 하신 것으로 살아간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죄. 사실 설교할 때마다 죄 얘기하는 것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목사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내고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암이 점점 내 생명을 파괴시키죠. 이 전이가 되므로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는 영혼의 암이다, 영적인 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수술해서 제거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 믿는 성도는 깨달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는 관심이 뭘까요? 온통 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건강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이라도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랑했던 고인이 땅속에 영원히 묻히는 겁니까? 그렇다 해도 답이 되고 그렇지 않다 해도 답이 되죠. 왜냐하면 육신이 묻히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누구가 땅속에 묻혀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영은 어디론가 이끌려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묻혔지만 영은 어디론가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결국 육신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 영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중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결국 심판의 부활로 갈 그 영혼이 갈 곳.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성경은 지옥을 비유로 표현할 때 불못과 불구덩이가 사람이 만약에 크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천국 가니까 다 살이 포동포동 쪄서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더라. 왜 그런지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걸 떠서 상대방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가니까 좀 더 바싹 말라있더라. 왜 그러냐면 이 수저를 줬는데 이거 얘기하겠죠. 수저를 줬는데 자기 것은 못 먹어요. 너무 길어갖고. 그래서 천국 가니까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니까 서로 포도포도 사이지는데 지옥 가니까 수저가 너무 기니까 자기 입에 못 포였는데 자기 입에 퍼넣으려고 그걸 가지고 바등바등 예를 쓰지만 하나도 못 먹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옥에서의 삶이 어떨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영혼의 중요성을 등한히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만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 그러다가 죽는 순간 절망하게 되겠지요.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죽기 직전, 죽는 순간 즉시 아마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이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재해 아니면 인재, 지진이나 해일은 자연재해죠. 그런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사람이 부주의로 생기는 것을 인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신을 찾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배가 파손되었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특수 잠수부대를 동원해서 맨날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신이라도 좀 건졌습니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시신이라도 건졌으면 차가운 바다 안에 영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인데 왜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한가? 내 영혼은 정말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가? 폴 워시란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설교를 했을 때 경험했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일어나서 떨면서 강단 앞으로 걸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리오스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아이를 붙잡고 얘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더니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깔깔하고 웃습니다. 이 9살 된 소녀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깔깔 웃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작은 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죄 같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영혼의 존재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큰 죄와 작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한 거, 우리가 봐도 웃을 만한 일이죠.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그까지 그 제지한다고 그렇게 긴장하고 떨면서 울먹이면서 나올 필요가 있냐?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을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잖아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듣다 보면 율법이 나쁜 것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결국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죠. 율법을 통하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엑스레이 아니면 MRI 촬영하듯이 우리 속에 감춰있는 암덩어리를 찾아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지적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영원한 의사 대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그거 지으면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지적하니까 율법이 나쁜 걸로 생각되는데, 결국 그 율법 때문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순간에 율법은 손을 딱 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율법은 그 역할을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 정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쁠지 몰라요. 율법 없어도 나는 죄를 아는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아니, 율법 없어도 나는 죄를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할 수 없지만 죄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내가 무지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란 것이죠. 인생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셔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죄란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성경은 강력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탐심을. 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탐심이 죄입니까? 법정에 서면, 일반 법정에 서면 탐심은 죄가 아닙니다. 일반 법정에서는 내 속에 탐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심각한 남의 것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죄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일반 법정에서는 살인죄를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을 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죄가 출발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은 특히 십계명에서 탐심이 큰 죄임을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보고서야 탐심이 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품어도 다른 사람이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탐심을 품고 있는지. 그런데 그 탐심을 하나님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목사님께서 교인하고 이 상담을, 교인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죄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죄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가 하실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그리고 흉악범들 보십시오.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해를 가한 적도 없고, 그러니 그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만한 죄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거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강령, 요약이다, 핵심이다, 기둥이다. 그러면 당신은 잘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이 대답합니다.
제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처럼 우리 양심을 깨우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선한 일을 하고 이만하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살았는데 율법이 우리 양심을 자극해서 아니야, 내게 선한 것이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다면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그를 옳은 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양심은 불완전한 양심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혹독하죠. 그리고 양심이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해서 자기 위안을 삼아버리는 그런 양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낱낱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4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예수 믿기 전에 감각 없는 자, 이런 표현을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 저건 나쁜 짓이야, 저거는 좋은 짓이야, 이렇게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통틀어서 감각 없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야, 내 안에 감추인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야. 아니죠. 내 안에 감추인 죄를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생명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결국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인격적인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졸리울 수 있으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제가 기회를 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무슨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씀 이해갑니까?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 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거스틴 참여로 이원 4장에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장성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어렸을 때를 죄를 보니까 이야, 그것도 죄였구나, 이거 고백한 것이죠. 내게는 도둑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 배고픔과 가난 때문이 아니었고 선한 행위를 멸시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도둑질한 후에 돼지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선하고 추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어릴 때 썰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좀 많이 문화가 틀려서 어린아이들이 썰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죠.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수박썰이, 참외썰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름에 햇빛에 친구들하고 갔는데 참외가 정말 탐스럽게 파랗게 익었네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뚝뚝 따서 그래서 씹어 먹는데 얼마나 단지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그 당도가 엄청 높더라. 그때 그게 제일 줄 몰랐어요. 장난으로 한 것 같아서 장난경. 근데 사실 요 참외를 갖고 오는 입장에서, 수박을 갖고 오는 입장에서 농부는요 너무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미워하죠. 동심. 어릴 때 그 동심. 그래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마음.
근데 사실 성경 그것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이 한 번 한 것이 무슨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나는 그전부터 이미 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이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각한 죄인임을 지적하니까 이 죄를 바라보니까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결국 나를 죽여버리거든요. 율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9절에 10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이 이르되 주여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그때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막 죄를 지적하니까 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율법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이르러 내 숨겨진 죄악을 막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드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므로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합니다. 율법이 들춰낸 나의 죄를 보니까 그 죄악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회개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 때 한 청년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부흥회 때 통곡하고 눈물 흘릴 정도의 믿음 같으면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자신을 조명해보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심각하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충수저는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다윗을 책망하는 순간에 그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왕이니까 왕은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 왕 앞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죠. 남의 양을 훔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의 양은 많은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다가 이런 비유를 들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침상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다윗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만든 선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 회개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수도하는 사제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루터는 자기가 사제지만 또 다른 사제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마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아,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틴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말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죄를 지었습니까? 한 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남의 열매는 절대 담지 말라. 한 번. 2번, 3번도 아닙니다. 한 번 어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됐죠.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마음속까지 더러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제에 가서 고백합니다. 어느 날 그 사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다음부터는 고백할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와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면이에요? 고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죄를 짓고 와서 고백하라. 그럼 적은 죄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제는 어둠 속에 기르는 영혼이었기에 마틴 루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에 그렇죠 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루터를 위해 하신 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이신증의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신증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신증의 이 단어의 뜻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칭해지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와 나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주는 엄청난 파괴력, 죄가 얼마나 두렵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전율하고 떨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요, 이런 심각성,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믿음을 얻게 됐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요, 마틴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심각성, 죄에 대해서 엄청난 심각성을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틴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기 때문에 마틴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깨닫지 못해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마틴처럼 나중에 마틴이 지금 사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제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거의 자기의 죄를 봤을 때 그것도 정말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는 은혜는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 안에 살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 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7장에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십자가로부터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나의 죄를 막 덜치워내서 내가 막 지금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고통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와,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며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고 이런 확신도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때 답답하고, 그렇죠,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죄가 주는 엄청난 파괴력,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새기면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데도 나를 당황하게 하는, 나를 좌절하게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요, 각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환희, 구원받았을 때 그 즐거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시 죄가 살아나고 자신의 오래된 성질과 교만과 질투가 다시 찾아오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증거 같지 않고 전도 열심도 식어가고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죄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시험에 무리가 쓰러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죄가 찾아오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임을 느끼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이 전도할 의욕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혼란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읽지 않았는데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런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도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인정한 것입니다.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는 속상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거합니다. 23절에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진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바울의 탄식하는 고백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호라 통제라 이렇게 생각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현실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죄에 짓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탄식과 절망감,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불신자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투전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나는 강력하게 이런 고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나는 참 비참하구나. 내가 예수 믿어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는데 제 가운데 놓이는 내 모습을 볼 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이런 절망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터져나오는 이유는요,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주었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바로 오라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도록 고백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보면 적극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를 자꾸 빠지면 이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자꾸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분명히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감은 없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독소리만큼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지게 할 만큼 끈질기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해서 성령님이 근심함으로 우리 양심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자들은요, 술 한잔 딱 먹으면 내일 딱 나면 어제 있들은 없어요.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다시 죄를 짓느냐 하는 것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저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면 다른 교인들이 욕먹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혹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죄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그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죄는 그의 영을 붙들고 너 같은 놈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죄로 인한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결코 아니죠. 청년들이 가끔 어떤 청소년 시기에 나쁜 조직에 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조직이 정말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학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제가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의 도움을 받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악한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영이 그 영을 사로잡아서 너는 이 조직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어. 만약 빠져나가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세뇌시켜 체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과 여성 직업 여성들이 90%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의 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것은요,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우리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산 자에게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고통이나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영이 산 자이기 때문에 이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승리로 가는 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율법의 정죄,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게 해서 까불립니다. 그렇죠. 너 정말 나쁜 놈이네. 아, 나는 정말 이런 인생이네. 라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용서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의 고백을 할까? 내 이상에서 주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 인하여 질문과 몸부림치는 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죠. 이런 분위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해서 도사라도 박사라도 성령 체험을 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은 계속 일어나요. 욕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에게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이런 욕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바벨탑화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큰 교회를 몇천억 수천억 주고 지었는데 코로나 전국에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요 섬겨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하려는 그 순수한 신앙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어떤 성도의 마음에 우리 교회를 정말 크게 지어서 이 욕심이 작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 목사에게도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죠. 또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이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내 속에 이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런 말씀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하죠. 이것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래 모든 사람이 죄의 중도로 타고 살고 있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은 것도 우리 육신이 이 죽은 것도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계속 살아나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고백하는데도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역사는 만만치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온 인류가 꼼짝없이 이 죄에 종노하면서 이 죄성에 이끌려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나조차 일반 사람들이 목사를 승직자로 인정해 줄 때 그 시절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일반 사람들이 목사를 승직자 취급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목사도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과거에는 목사를 굉장히 이렇게 성직화해서 존경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존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가면 목사를 하면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목사를 하면 사실은 사기치고 싶어 사기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갔는데 영주권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시민권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교회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교회로 등록하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과거에는 목사하면 굉장히 불쾌했어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들이 회개할 일이죠. 물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도 휘청거릴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되어 죄를 이기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정직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중생했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았다는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살았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않고 죄 중에 버려두셨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나도 형편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리,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통하여 악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이끄시는 분이,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여기서 키워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불법 주차한 차를 견인해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지혜 구덩이에 뒹굴고 있더라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회개시켜 다듬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숨기는 이게 승리의 열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어떤 결정이 마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전쟁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악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을 그 주인에게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의 법을 섬기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정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또 주일날 갈까 말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이런 결정 속에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김이 찾아오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겨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 가리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죠. 그때 우리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됐죠. 너무 길었습니다. 네. 우리의 순례자의 길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또 힘내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잊지 말게 하소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갔을 때 또 우리는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때도 또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